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교과 10번째 시간 돌려드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산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산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일세 주 예수 다시 오심 왕께서 하신 말씀 지치지 않으리라 다시 오네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주 예수 다시 꽃들도 나무들도 온 천지 만물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심 모두가 전파하네 다시 오네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주 예수 다시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멸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주 예수 다시 오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지 깨닫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노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나요? 요즘 말을 듣다 보면 국민연금이 사라질 것이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네, 주식 소식도 하락장만 연속이고 도대체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언제 자가를 가지며 평균 수명도 길어졌는데 은퇴 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싶진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심각한 병으로 모아둔 재산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은 앞으로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먹여 살리지 등 여러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모든 염려는 사탄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우리들은 노후를 가장 행복하고 훌륭하게 보낼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억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행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보다 더 부유해진 상태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돌려드리고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억절 말씀처럼 선한 행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돌려드린다는 것이란 무엇인가로서 일요일부터 화요일 소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돌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기별을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은퇴한 후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경고하지 않고 대신 그 쌓은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대하는가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으니 이제 나를 위해 즐겁게 남은 여생을 즐기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선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번 것, 그가 모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시선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은퇴 후에 그리고 내가 쌓아둔 재산을 바라보며 그것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 생각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과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모두 무시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고 게으르다거나 정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정직하게 부를 쌓았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부를 쌓고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삶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의 문제로 탐심을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에게 맡기시고 축복해 주신 재물과 재산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부서뜨리고 더욱 큰 창고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만일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사품으로 여겼다면 그는 하늘에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요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권면처럼 이제 재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어 나의 재물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웃을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축복이라 여기어 하늘에 재물을 쌓고 선한 행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입니다. 다음의 성경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다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벌어둔 재산을 남긴다 한들 그것이 19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남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이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의 재산이 올바르게 분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원칙, 아주 중요한 원칙은 바로
먼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르기를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유서로서 그대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분배할 때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라. 그대는 주님의 재산을 지키는 주의 대리자요. 주님의 요구는 그대가 첫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대의 아내와 자녀들이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화요일 소지를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했다시피 성경은 일을 열심히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부나 그 부를 얻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씀처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재산을 제대로 잘 관리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처럼 11조와 각종 헌금의 신실한 청지기가 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11조를 드릴 수 있고요. 집안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살 수도 있고요.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통하여 분명 내 주변까지도 축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주님 안에서 잠든 이후에도 우리가 남기고 떠난 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기억제 말씀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 일, 선한 행실을 남기는 일은 바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서는 그렇다면 언제가 남은 재산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지, 언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지에 대한 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재산이 쌓이다 보면 부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처럼 사람은 어쩌면 정말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이 이를 놓칠 리가 없죠. 따라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 소망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남겨두면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은, 지금은 나를 위해 더 사용하여 불확실한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일단 내 삶을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만든 후에야 하나님을 위한 재정의 분배를 하자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 다 주고 가면 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처럼 우리는 오늘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과 이루어낸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건강과 힘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다 있을 때 남아있는 가족의 필요를 채운 후 그 남은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거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유익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것의 결과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가 있고요. 가장 필요한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남은 재산으로 인해 다툴 일이 없고,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라. 과부처럼 그대의 두 랩돈을 바치라. 그리하면 그대는 풍족한 가운데서 바치는 모든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먼저 가족을 위해 남기고 그 후에 남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위대한 결정이자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다 사용한 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청지기는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도록 준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남겨진 가족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잘 준비된 유산 계획을 세우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쌓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 후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살아있을 때도 충성되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귀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노년을
훌륭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노후를 위해 돈을 계속 모아두고 나를 위한 재정만을 크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결심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이 왜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로서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 사단의 유혹에 견딜 자들로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다 이루고 가족을 먼저 보살핀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이니 이제 남은 것을 다 주님께로 돌려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과부의 2 렙돈이 적었으나 그중 가장 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재물이 주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업을 위한 계획과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